할렐루야.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 시편 말씀하기 전에 목요일 기도에 사모님께서 욥기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네, 정말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따갑고 하니까 네, 이렇게 잘 묵상하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한번 앞에 제목 밑에 있는 말씀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 이 시편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편 이 제목을 이 원래 언어대로 보면 이 테힐림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들의 책 그리고 찬양의 책이라는 제목이고 이 헬라어로 보면 반주에 따라 부른다는 말로 이 예전에 이 성경 시대 때 반주하는 악기들이 있었는데 그 반주에 따라서 불렀던 시다 하는 뜻이 헬라어에 담겨져 있고 라틴어로는 리베르 프살모룸 해가지고 같은 의미가 라틴어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자로 쓰는 시편은 중국에서 쓴 그 한자를 그대로 사용해서 온 게 지금 우리의 시편이 전해진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를 보면 각 시편 표제 첫 시편에 보면 첫 맨 위에 누가 쓴 어떤 시고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다 하는 표제 그리고 부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기록자 그리고 그 시를 올려드리는 봉헌자에 따라서 이 시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아삽과 고라 자손들의 시 이렇게 해서 이 저자들이 이 기록자들이 나와 있고 그 옆에 부제 옆에 누가 쓴 시고 어떤 상황에 썼습니다 하는 표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에 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형식들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미스모르, 쉬르, 마스기를 하면서 그 의미가 이런 많은 뜻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릿말으로도 쓰고 또 사용하는 악기, 연주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도 하고 예배 의식 그리고 기록자까지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 여러 기록자들이 개인의 체험과 신앙을 경험을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순간들이 있죠. 감사하기도 하고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하고 엎드리는 시도 있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시도 있고 다양한 순간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엄청나게 다양한 시가 150편 동안에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의 일생에 따라서 목동 시절 그리고 사울의 박해 받을 시기, 통치하는 시기, 간음하고 돌이키는 사건, 아들이 반역이 있을 때 이렇게 쭉 이어지는가 하면 모세의 시편도 있습니다. 모세의 시편은 특별히 저희 초등부가 재작년 성경 골든벨에 나갈 때 문제에 있었어요. 이 시편에 우리가 학생들이 다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하고 시편에 갔는데 쭉 이어지는 이 모세오경이 분명 앞쪽에 있는데 시편에 모세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오답이 많은 문제로 저 모세의 시편이 있었는데 그 모세의 시편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편집한 연대를 보면 BC 15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모세의 시부터 해서 쭉 다윗, 솔로몬, 아삽, 고라의 자손의 시를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유대인들까지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서서히 기록되고 편집이 되었습니다. 이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150편이 한 번에 뿅 하고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차곡차곡 쌓여온 모세 때부터 이 포로기 이후 시대까지 차곡차곡 쓰여져 있다는 증거가 이 시편 그 자체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표제들에서 편집 과정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의 변화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 여호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시편의 초반 1, 2, 3권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네, 그렇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하면서 여호와를 쓰는 시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면서 하나님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가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면서 이 여호와와 하나님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이 편집에 대한 이 날짜를 이 시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추우신가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시편 세 번째로는 시편 내용 그 자체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이다 하면서 버젓이 써놓은 경우도 있고 네 번째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4, 5권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4, 5권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하는 할렐의 시가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모세오경의 의미를 차용하는 시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이 편집되었다 하면 조금 뭔가 거룩한 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최종 편집이라는 표현을 쓸까 하고 시험에 드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남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쌓인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조차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완성이 되어서 특별히 지난주 욥기에서 보았을 때 욥기도 그 고난의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상황에서 쓰였을 것이다 했던 것처럼 이 시편에 많은 탄식의 상황 속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포로 후기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강조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시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주제들이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좌절하고 막 수호를 나오고 막 그런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탄식의 상황에 있는 것이 150편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이 해당할 정도로 포로 후기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포로 이후 이스라엘 역사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니까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가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과거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지금의 너희를 봐라.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겠냐 하는 이 민족의 상황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오경의 구조와 의미를 차용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오경의 구조를 그대로 시편에 적용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가서 개관을 할 때 모세오경이 과거의 모세오경과 과거의 역사서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의 예언서의 말씀들을 가운데서 있는 게 시가서라고 했었는데 현재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했던 것처럼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응답 신앙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신앙 전수를 위한 그 교육적인 요소도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서인데 시편을 쓴 것 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그럼에도 진정한 왕이신 건 오직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행동으로 역사하셨던 것 그 사이에 있는 이 시가서의 시편 말씀이 이스라엘의 응답으로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그 올려지는 노래로 이 공적으로도 사용되고 그리고 다양한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편의 해석 방법이
해석과 구조의 변화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편이 150편에 가까이 달하는데 분류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떨 때는 이 쓴 저자대로 분류하기도 하고 주제별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의 고백인지 아니면 민족의 고백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초등부 학생들과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었는데요. 이 보면 저걸 어떻게 할까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부서별로 해야 되나 아니면 계절별로 해야 되나 행사별로 해야 되나 세로로 붙여야 되나 가로로 붙여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진을 보면 안 나온 학생이 있고 안 나온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이 사진을 고르자니 누가 눈을 감았고 누가 안 나오면 서운하고 누가 시험에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거쳐서 이 고심 끝에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고 편집된 역사도 그렇게 전해지는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이 모든 시편을 다 그냥 갖다 때려 부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맞게 그리고 이 역사의 그 흐름에 맞게 이 시편을 가져와서 150편을 땅땅땅 하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내용의 특징을 보면 각 권의 핵심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마음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굉장히 은혜롭죠. 마음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다윗의 연대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연대기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편은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한 것이고요. 끝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영광의 대할렐루야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떻게 배열이 됐나가 방금 이야기한 이 독립적이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흐름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변화하는 것이 시편 90편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는 기록자별, 주제별 그리고 연대별로도 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편의 통일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 권의 시작이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처럼 마음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탄식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경외할 때 탄식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행동을 말씀으로만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주에 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 부재 그리고 고난을 체험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편을 통해서 그 기쁨과 슬픔을 모두 응답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두 번째 4장 차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느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마음에 대한 주제가 단어들이 선택이 되었고 마치는 부분은 밑에 두 구절을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106편 48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105편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은혜롭게 끝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시편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1, 2편은 표제어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그리고 또 유명하고 학생들도 노래로 줄줄 알고 있는 이 1편의 말씀도 있고 하는데 시편 전체를 구성을 고려를 할 때 이 최종 다 쓰고 나서 서문을 맨 앞에 붙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이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첫 번째 편은 율법에 대해서 두 번째 편은 왕이 곧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면서 왕에 대한 인정하는 말씀들이
보여져 있고요. 이 90편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뀐다고 했는데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면서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하면서 줄줄줄 하면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지는 그 찬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1권 첫 번째 권은 41편까지고요. 두 번째는 42편부터 72편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73편부터 89편까지 해서 이렇게 딱 절반이 1, 2, 3까지 잘리는 게 기록자별로 잘리고 그리고 4권과 5권은 이 주제별로 모세의 시편, 순수한 여호와를 찬양한 것, 그리고 여호와 시편 하면서 이렇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구분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면서 이 시대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하는데, 맨 밑에 보면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1, 2, 3권에 해당하고, 그리고 모세의 광야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4권,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해당하는 것이 5권 해서 앞뒤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이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다양한 장르, 아까 악기를 치는 것, 뭐 노래를 하면서 하는 것, 그리고 예배할 때 공식으로 쓰는 찬양곡,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 하는 찬양 하면서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밑에 보면 세 번째 다양한 형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양한 시편의 유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와봤습니다.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 시편에 발생하는 이 순서 쭉 맥락을 보면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하나요? 처음에는 고난에서 시작합니다. 참 쉽지 않지만 고난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고난이 그저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 뭘 하냐면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그 탄원이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 감사로 이어집니다. 감사가 또 감사하면서 나만 감사하고 끝이 아니라 찬양으로 이어지는데, 찬양은 이 거슬러 올라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 위대한 창조자인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도다 하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이 이렇게 고난, 탄원, 감사, 찬양,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시편을 또 다르게 나눈다면 개인과 민족, 나라, 국가의 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 개인의 탄원시는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고난에 대해서 개인의 고난이 되게 다양하게 있죠. 물질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 그리고 뭐 관계라던가,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그런 다양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그리고 탄원하고 간구한 다음에 신뢰하고 마지막에는 찬양을 맹세를 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한편으로 국가, 민족의 탄원이라고 하면 국가의 고난이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라던가 전염병이라던가 자연재해라던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 같은 순서대로 나아갑니다. 이게 고난에서 나온 탄원에서 나오는 게 탄원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가 하나 넘어가서 감사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또 두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 간증거리 참 많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참 많이 있는 그 간증거리를 이 줄줄 읊습니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셨고, 우리 주가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 여호와 감사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간증을 하며 이거를 보도한다고 합니다. 그 기자가 기사를 쓰듯이 보도를 하는 것이 자신의 감사한 제목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전도를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함께 믿자, 이런 하나님 어떤가 하면서 이 전도로 나아가고, 그것이 이 감사에서 나오는 감사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 큰 고난, 탄원, 감사, 찬양,
이 단계를 모두가 거치게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것이 아까 중간에 있던 회상시, 신뢰시, 지혜, 제왕, 토라, 시온 이런 것들은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이 탄원, 감사시, 찬양시 이 사이사이에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거를 학자들이 저는 이 시편을 배울 때 참 신기했던 것은 무슨 채치듯이 일일이 이렇게 이 시편 편수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모를 것 같은데 그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주제별로 분류를 이미 학자들이 다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순서대로 보면 탄원시, 애가 개인에 있어서는 애가나 구원 변호를 요청을 합니다. 우리 딱 생각나는 것은 뭐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쫓겨다니면서 쓰는 시들이 떠오르죠. 그런가 하면 공동체의 탄원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같이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부름. 둘째, 불평과 탄원. 셋째, 하나님께 도움 요청. 넷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다섯째, 찬양의 맹세.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와 되게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미 시편에 이 말씀에 따라가는 이 흐름이 우리의 기도 안에도 충분히 스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고 불평과 탄원 나오고 그럼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런 가운데 이 기도 중에 또 확신을 얻고 감사로 나아가면서 찬양을 막 하고 감사하게 끝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몇 가지 예시를 보면서 함께 이 감사시, 탄원시, 찬양시 이렇게 쭉 한번 볼 텐데 시편 13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여호와여 하고 먼저 부르죠. 그런 다음에 불평과 탄원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면서 이 욥의 이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것, 친구들과 변론했던 장면이 떠오르죠. 어느 때까지 나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겹쳐서 보입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하면서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가 반전이 돼요. 분위기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면서 이런 그 맥락을 잘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찬양시가 있습니다. 찬양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는데 서술적인 것이 있고 선언적인 것이 있다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서술적인 것을 먼저 보면 8편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구체적인 그 사건을 특정을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전형적인 그 성품이라던가 그런 것을 요약을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8편에서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이렇게 쭉 하나님을 이 찬양을 서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미약함과 무상 우리가 참 인간의 연약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인간의 미약함 그리고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간의 그럼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특별한 인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임된 하나님이 세역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했던 그런 위임된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또 결론은 마지막은 언제나 역시 찬양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찬양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선언적인 찬양시는 138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쓰는 사람이 저자가 응답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나, 그리고 내가 겪은 이 구체적인 고난들이 어떻게 전세가 역전이 되나, 하나님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나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또 찬양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또 신뢰의 고백, 그리고 신뢰의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아까 고난을 보면 탄원으로 나가고, 탄원 다음에 나오는 게 감사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출, 기도, 구원, 그리고 건강의 회복,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시편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탄원 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하는 이 탄원 시는 엄청 많아요. 70편이 넘게 있지만 감사시는 여기 보이는 이만큼입니다. 감사시가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30편이 이 다윗이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쓴 시인데,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같이 이제 찬양하자. 나만 믿을 게 아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촉구를 하는가 하면 이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기도, 그리고 응답하고 감사하는 순서대로 쭉 있습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고, 찬양을 촉구하고 탄식도 나오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은 항상 응답과 감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순례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 특별한 절기 때 부르던, 함께 공동체가 부르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또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유대 절기에 참여할 때 함께 부르던 노래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살펴보면 이 과거에 대해서 바벨론의 여러 광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하면서 우리의 노래, 그 공동체에 대한 계속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하면서 이 시온의 노래, 시온을 그리는 노래를 합니다. 이제 기억하지 않지만 내가 더 즐거워하는 것은 하면서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시온을 축복하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 나오는 게 제왕시입니다. 이 시편 장르 중에 하나인데, 이 통치하는 왕, 당시에 집권한 왕에 대해서 노래하는 왕을 찬양하는 시이죠. 그래서 또 여기서 불편하기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왜 왕을 찬양하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안을 잘 살펴보면 결국 찬양받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의 인간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치하는 노래를 그 인간 지도자인 이 왕의 노래를 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면서 그 이유가 또 이런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있고, 그 인자와 성실을 노래합니다. 찬양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하고,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찬양을 함께 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피조세계, 바다 거기 충만한 것과 이 다 박수칠지어다 하면서 이 사실 바다도 박수칠 수 없고 큰 물도 박수칠 수 없지만 그럴 정도로 함께 찬양할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에 대해서도, 피조물에 대해서도 권유를 합니다. 찬양 이유를 그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취임시라는 종류가 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왕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또 지혜 시가 또 나오는데요.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시편 표제에 보면 나옵니다. 교훈적인 성격이 가깝고 보면 잠언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1편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7편이 지혜시에 해당합니다. 이 지혜시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늘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 지혜가 사람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하는 것을 시편의 지혜시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얻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다 하면서 이 자녀들에 대한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 유익하십니까? 왜 소리가 자녀들로 인해 유익하십니까? 자녀들이 힘내겠습니다. 자녀들이 보라 보라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했는데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또 저주시가 나옵니다. 이 아까 본 고난 다음에 나타나는 탄원이 감사로 가면 축복의 시로 가지만 좀 부정적으로 가면 저주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악인을 주님 어떻게 하소서 하는 이 탄원을 되게 적나라한 표현으로 하죠. 막 수월 무덤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죽음의 방법들이 나오고 그들의 자녀들도 어떻게 돼버리고 합니다. 그런 저주시를 복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저주시가 있는가 하면 또 참회시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참회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참회시 있는 예시가 또 나옵니다.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였기 때문에 이것이 더 성경이 이어지면서 이 표제가 더 눈에 띄게 됩니다. 회개를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면서 이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도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깨끗하게 제하소서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다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 약하고 넘어지고 죄짓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며 이 나를 건져내소서 하면서 이 찬양을 이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새로운 유형이 나왔는데 신뢰의 시입니다. 아까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표현을 하는데 이 탄원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수심이 짙어지면 저주시로 가고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시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많은 유형들을 보았는데 어떤 것이 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저희가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그 시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저는 이렇게 됐지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넓은 세계,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기묘한 그 빚으심이 느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뢰시, 참회시, 제왕시 등등 그 격가지들의 조금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은 고난에서 시작을 합니다. 고난에서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탄원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 이 순서대로 이어지는 큰 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오는 것이 좀 또 색다른 좀 특별한 딱 봐도 뭔가 보기에 달라 보이죠. 아크로스틱이라는 알파벳 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숫자송 1, 2, 3 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로 A로 지금 쭉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해당하는 기역으로 쭉 시작을 합니다. 가로 시작을 해서 반대로 읽죠.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렇게 이 알파벳으로 하는 시가 있는데 제일 긴 시편 119편도 마찬가지로 이 22개의 알파벳이 8행씩 꼭 맞춰서 써가지고 176절에 이르는 긴 시가 그런 방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앞에 부분이 1, 2, 3권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할렐 시는 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랍비 문학에 그리고 축제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애굽 할렐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길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줄줄줄 아브라함 하나님 건너와서 모세가 어떻게 강을 건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으며 하면서 그 긴 역사를 항상 반복을 해서 언급을 합니다. 반복해서 나타나지만 또 날마다 볼 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가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나? 그리고 대할렐,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이에요. 할렐 찬양하는 것들이 120편에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히브리 시의 특징이 시편이잖아요. 시인데 이 시와 산문이 경계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시면 우리가 생각하면 뭐 시조도 생각이 나고 음율이 맞고 딱딱 음조가 맞는 그 정형화된 짧은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고 감사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래서 시랑 산문이랑 잘 이렇게 구분이 되지는 딱 이렇게 잘라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간결성이 그 언어를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법 우리가 잠언에서 보면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한다 하는 그 평행법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와 풍유들이 이 시편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 방금 말한 평행 의미적으로는 2편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면서 끊고 버리자. 그리고 7편에서는 장을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면서 이 의미가 맞죠. 이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단어들을 씁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하면서 이런 비슷한 어구들을 짝을 이뤄서 씁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면서 이 짝꿍을 이루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가 하면 대조적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의인들은 이렇게 되고 악인들은 저렇게 되고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식입니다. 망령되는 자를 멸시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하면서 반대되는 내용을 또 쓰고 있고 진행 이렇게 아까 함께 읽은 악인들은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하면서 이 쭉쭉 진행되는 발전적인 평행을 보이기도 하고 직유, 은유 우리가 시 배울 때 하는 것처럼 이 다양한 이 표현 기법들을 써서 보기에는 정형화된 시 짧고 간략한 의미를 심상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 여백이 아니라 쭉 서 있는 그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들을 그리고 인간의 어떤가를 이 히브리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풍요법, 가장법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끝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작을 하고 끝을 맺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고 이런 다양한 구조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해서 이 악인과 의인 하면서 이 쌍을 맺는 점점 이 돌아가는 이 쌍이 이 히브리 시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고 그 점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 교차 대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비단 그 시편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시 한 편 단위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온시로 시작해서 실내시, 단식시, 제왕시, 율법시 갔다가 자르고 다시 제왕시, 단식시, 실내시, 시온시 하면서 이 배열이 이 나오는 구조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ABC, A-B-C- 하는 이런 평행되는 구조도 있는데 항상 제일 마지막 부분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47편을 예로 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가 왕이시고 이스라엘로 열국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올라가심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임 받으심, 이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알맹이를 맨 마지막에 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합이 되는 구조도 있고 다양한 구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꼭 뭐랄까요, 무슨 문제 풀듯이 A, B, C, D 이렇게 대입하면서 하지 않아도 다 은혜가 되시죠. 시편을 보면. 그리고 아침에 목양기도에 성우가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실감나게 잘 읽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더라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직선의 구조다. 시의 흐름이 점점 발전되어 간다. 시작해서 고난으로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탄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탄식에서 점점 감사 찬양으로 발전한다. 항상 마음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는 시편의 구조. 해서 이 전체를 구조를 보면 이 서론 아까 1, 2편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이 저자 1, 2, 3권까지는 여호와 시편, 그리고 엘로힘 시편 하면서 이 다윗 솔로몬 고라 자손 하면서 이 저자로 앞에 부분이 잘렸고, 그리고 시대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서 1, 2, 3권이 해당이 되고 4권과 5권에 해당되는 것은 이 여호와 시편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올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이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소망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포로 후기에 해당하는 이 4권, 5권의 이 감사하는 할렐의 시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함께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가 570장